하나님과 대화, 기도하기. 예.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구원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내가 알고 전하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 자매님의 아버지가 중국에 계셨어요. 근데 중국에서 갑자기 위급하게 심장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거의 이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이렇게 거의 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거의 임종을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말한 그런 상태에서 이 중국에서 계신 아버지의 소식을 여기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마음이 많이 상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모르시고 못 들어보셨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좀 복음을 자기가 여러 번 어머니랑 같이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대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귀를 열어놓으시거든요. 귀는 끝까지 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지금 아무 반응이 없을 때 할더라도 복음을 전해주시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더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데려갈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라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걱정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 상태인데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렇게 완강하신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런데 전했어요. 진짜 전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태양을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화상 채팅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시는 그 아버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고서도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을 막 흘리더니 그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영원히 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우편 강도가 있었고 왼쪽 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가 지옥 갈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이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사실 왼폰 강교도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영원한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 포인트를 딱 밑줄거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의 답을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서 풀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 이 심겨진 그 말씀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말씀, 천국과 지옥이냐의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문제의 답에 대한 것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을 할 때 여러분 문제를 낼 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시험을 내잖아요. 시험을 낼 때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찝어준 것들을 시험에 내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거나 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강조한 부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말씀이면 계속해서 중요하게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엉뚱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 그죠? 시내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지 이집트에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의 답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신 그것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그 문제의 모든 삶을 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중요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같은 문제를 옮기세요. 근데 무엇으로 옮기시냐?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할 때 잘 듣죠.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50일간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 가운데서 이미 다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치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을 붙잡고 묵상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도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 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구원의 문제의 답도 말씀에 주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그 답도 전부 다 들어있고,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답도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바로 말씀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믿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요, 돈의 문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문제를, 돈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답이 또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거기 이 재정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답이 또 여기 말씀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전에 6장에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이 밭에 있는 이 풀들을 봐라. 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다 그러세요. 너희 천부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세요. 그 아버지께서 이런 오늘 하루 있다가 없어질 그런 피조물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입히고 먹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거는 부모님의 몫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공급은, 그런 우리의 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면 그것이 너희의 목표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목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주님께서 뭐라면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들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거기에 세워지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우선순위로 살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공급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채우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은요,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될 부분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파트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먼저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냥 되는 건데 먼저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너희가 할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거, 그것들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할 때, 그러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공급과 재정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더하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이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이방 종교처럼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길게 오래 그냥 열심히 하면은 그냥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열심으로, 지성으로, 지극히 열심히 해야 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읽고 계셔요.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그냥 필요를 다 아세요.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그렇게 많이 오래 똑같은 걸 반복해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밑줄 쫙쫙 그시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가지고 그 말씀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여러분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들이 결과가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2주, 3주 전에요. 전까지만 해도 제가 2월 14일부터,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숫자는 좀 약하지만 우리 서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셨을 때, 수술을 했고 나오셨을 때가 2월 14일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병원에 그 서윤 권사님 간병하려고, 작년에 제가 50일 기간 동안에 저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간병을 했지만, 요번에는 서윤 권사님 그 간병을 하면서 제가 이틀을 밤새 그냥 의자에서 꼬박 샜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좀 힘들었는지 그때부터 좀 피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3주 전까지, 그러니까 한 2월, 3월, 4월 때까지 제가 그냥 계속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열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화장실 가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그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질병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저는 약도 쓰고 싶지 않았고요. 저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믿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의사의 손을 쓰시겠다는데 그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멈추게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피가 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출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 50일 기간 동안에 설교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들을 이거 아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보이는 현상이나 증상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상을 거의 무시했어요. 제가 그 보기에는 이렇게 출혈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기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병원에 그 가족들이요 계속 그 병원에 자꾸 한 번 가보라고 갔다가 내가 50일 끝나고 간다니까 계속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제 헤모글로빈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낮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근데 제가 왜 가봤냐면 간증하려면은 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라고. 왜냐면 아니 이런 거 없으면은 아무래도 뭐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거 그럼 이런 거라도 받아야겠다 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거기서 치료 받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치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료 안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료 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그 부분만 따가지고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다니다가는 빈혈로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방법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주시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건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실 거지라는 기대만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저에게 많이 심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2주 전에 2, 3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간증을 하다가 제 간증까지 나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들이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달부터 갑자기 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그냥 멈췄어요. 제가 뭘 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일만 했는데 왜 멈췄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멈췄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셨죠. 근데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밭에 땅에 이 마음밭에 심는 것 같다니 그래요. 말씀이 심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 열매가 자라나는데 여기 보니까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말씀이 심어졌으면 그 말씀의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서 열매를 내기까지 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긴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의 열매를, 문제의 해결을, 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된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예, 제가 그래서 깨끗하게 났어요. 지금 3주까지도 그냥 껐다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지금 날 오라고 난리예요. 근데 어포인트먼 하고 빨리 오라고. 근데 안 하고 지금 제가 이러는데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을 때 왜냐면은 여러분 그 현상과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은 문제일 뿐이 없어요. 보여지는 환경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나면 여러분 보여지는 이 바깥에 나오는 이 나무의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화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꽃을 꼽아놔 보세요. 그러면은 그 꽃이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부분이 손상되면 뿌리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말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으면 보여지는 현상이 바뀌는 거는 어느 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는 안 보였다가 나타나는 거죠. 열매는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였다가 보여지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는 것도, 뭐 어떤 문제들도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열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때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하실 거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것이다. 아멘. 예,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밖으로는 나가시지 않으세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삶에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그 문제의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5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게 놔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령님과의 관계.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관계하고 싶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 그냥 껴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물어볼 때에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아주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만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급할 때 전화해가지고서 막 찾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급하면은요, 막 평소에는 전화도 한 번 안 했어. 그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급할 때만 뭐예요? 막 전화해가지고서 막 오늘 급한데 막 이것 좀 해결해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급할 때 막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좀 좋은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뭐 평소에 좀 하나님과 좀 친해져서 이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조금 친하게 지내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친해지다가도 마음을 나누다가 급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전화해가지고서 그러면 어때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친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우리는요 어떤 이런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은 내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교제의 대화가 있었어야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주님은 이렇게 늘 뭐냐면은 주님을 인정하는 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급하면 하나님 막 찾아가지고서 막 응답 달라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뭐예요? 늘 내 삶 속에서 늘 호흡하듯이 늘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기도고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나 같이 물어보고 지혜를 얻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이런 게 무슨 교제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맨날 급할 때만 막 나 바빠요 막 그래서 하나님 빨리 당장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요, 뭐, 그렇게 우리처럼 뭐 감정적으로 대하시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해드려야 돼요. 그분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지, 우리한테 무시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존중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높여지셔야 되고 그분이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분은 높은 분이세요. 그분을 늘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늘 전화하는 거 가장 친한 벗이 돼가지고서 그분에게 늘 기도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늘 하나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다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가장 나와 가까이서 우리에게 바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시겠대요. 그래서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싶어서 성령님 이름 자체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큰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가장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드릴 때요 그분으로부터 반드시 듣게 돼요. 반드시 그분은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리하면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들을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지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걸 가지고서 붙들고서 하나님한테 나가면 하나님은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분을 늘 범사에 너는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 약속을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은 실언하시지 않고 거짓말하시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서 오신 그 성령을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주님과 의논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ask, seek, knock인데요. 그 앞자를 딱 따면 뭐냐면 전부 다 ask.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큼 정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답이 와요. 답이 온다고요. 답이 오니까 여러분 간증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여러분 체험하는 줄 알아요? 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해결이 방법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다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의 키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분과 늘 가장 친한 친구, 친한 관계로 여러분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에녹과 같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오늘도 내일도 오래전 간증 말고 오늘도 내일도 따끈따끈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에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행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여러분들 그걸 전해줄 수 있죠. 아멘? 그러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체험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체험된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 앞에 서서 저와 같이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